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배웠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깨달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아파트를 들어가거나 지나갈 때에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교회 맹표입니다. 문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이구나 인정하게 되죠. 또 하나는 제가 목회할 당시에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좋은 성구가 액자에 들어서 붙어 있고 좋은 성화 그림도 붙어 있는 것을 보아요. 그걸 보면 이 집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일까? 이런 건 다 걸려 있고 붙어 있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은 내가 원하는 가정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사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만 그토록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인구 비율에 따른 종교 비율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날로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대표 문화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했다면 이 사회가 안 그렇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사회의 책임이 제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부패했다 이런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만 바로 되면 교육도 바로 되고요. 사회도 바로 됩니다. 가정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모든 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하고 가정이 병들면 온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회를 바로 잡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저 불신 사회 가정이 아니라 그건 간접적인 책임이고 실제 책임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가정이 맹됐을까요? 왜 하나님 참 가정을 만드실까요? 그 첫째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뭐 던져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만들어주는 이 사회가 아름답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가정을 이룬 아담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네가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 때부터 가정을 이루는 일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이 가정 안 이루고 홀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삶, 성장, 죽음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생명이 보호되는 장소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가치관이 정립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도 그만큼 파괴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균열이 생기면 청소년 문제나 각종 문제나 범죄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들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정일까? 맹패는 붙어 있고 좋은 성화나 그림은 붙어 있어도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가정일까? 한번 우리는 짚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서울대 사회학 정상인 명예교수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국회의원에게 금배지 대신 점퍼를 입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22대 국회는 피고인과 피의자, 전과자가 줄비한 데다가 각종 비리 혐의자나 막말쟁이, 개변자가 가득하다고 그분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원자질이 갈수록 악화되니 무엇이 잘났다고 금배지를 요즘 다나 요즘 대학생들은 배지 대신에 가잠을 입고 일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이 차라리 금배지 말고 점퍼를 입혀라. 이 말은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국민 대표로 대변자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한면으로 지적해 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한 분은 22대 국회를 두고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국민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의 자질도 문제지만 그를 뽑아서 세운 국민이 더 문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참 쇼크되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은 아무나 나와도 되는 거다. 아주 말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부패 일변도가 어딘가를 지적해 준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지금 자라오르는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한심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있던 글을 읽어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어놓은 고리였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 룸사롱이 40만 개가 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문화를 모르니까. 그리 맞나?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썼느냐?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이 약 120만이랍니다. 120만. 그리고 이곳에서 지출되는 수입값이 1년에 4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의 부패상을 지적한 겁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3D 기피 현상으로 젊은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문화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하는 사람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냐? 15세에서 29세 여성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 젊은 여성 5명 중에 1명이 이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부패성을 단면으로 지적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근본 문제에 접근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가정만 바로 되면 교육도 사회도 바로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는 문제는 가정이 바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바로 되면 사회도 국가도 바로 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저 비기독교적인 가정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너가 바로 되라는 건데 그거는 윤리적으로 가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로 되면 이 사회를 바른 가정으로 영향을 끼치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고넬료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한마디로 묶어서 1절에 경건한 가정이라고 소개합니다. 경건하여 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 말을 보면 유라는 말과 라바베이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뜻을 이룬 겁니다. 그럼 이 두 뜻이 합쳐서 이룬 말이 무엇입니까?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잘 받아들인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독실한 신앙, 즉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가족이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어떤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할까?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고넬료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기에 경건한 가정일까?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된 신앙에는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임재를 항상 느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받들고 이렇게 인정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고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버지 엄마만 믿고 자식은 제 마음대로 가고. 아이고요.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고 행동도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거나 혹은 적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다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생각 좀 못 해봅니까? 생각한 사람이라면 가정이 올바릅니다. 이걸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가정이 흐트러집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에 입교하여 구약을 알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산 사람 많이 소개되지요. 그러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오늘 고넬료 가정은 그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부모만 잘 믿는 가정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를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있는지,
자식은 따로 놀고 내만 믿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가정, 축복하는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정이란 말이요. 이런 가정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잡으시고 쓰실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2절에 고넬료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오후 3시 두 번을 꼭 기도하는데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경건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하게 썼고 받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인정하는 가정인가?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다급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가정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기도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가? 평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고넬료는 항상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이런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가정. 세 번째로 고넬료는 이웃을 사랑한 가정입니다. 역시 2절에 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떤 사람을 구제했습니까? 유대인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보면 로마 제국의 지휘관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황제 직할 부대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숫자는 300에서 600명인데 그 부대의 한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부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십니까?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딴짓 못하도록 유대인을 살피기 위해서 세운 게 이 부대입니다. 이 지휘관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한 일은 뭡니까?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어려운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많이 구제했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유대인을 감시만 하면 되는데 왜 이들을 구제했나요? 자기 민족이 아닌데.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웃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외면하고 지날 수 없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도 다 돌아보고
살피고 봉사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꼭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뜻이라 하고 예수님 친히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말했는데,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줬어요. 이게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웃의 아픔을 다른 민족이라고 외면할 수 없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사회가 새로워졌다 이 말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를 향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을 해줬습니다. 고넬료야, 너가 한 이웃 사랑 나 잘 믿고 아름답게 산 너 신앙으로 이웃을 돌아본 너 그거, 그래서 구제한 거, 네가 그렇게 내한테 기도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고넬료가 직접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리고 5절 7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가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사회와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의 아픔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왜 그러나 하기 전에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고넬료 가정인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고넬료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인가를 돌아보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가정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 고넬료에게 말했죠. 그리고 5절 7절에 너 빨리 저 시몬 피장의 집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해가 너희 집에 모시고 예배드리라. 그래서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경건한 종과 두 일꾼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하는가? 그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아, 너가 참 좋은 가정이네, 축복받아라, 이 말 안 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저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 부족하다. 그게 뭔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몰랐네.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 고넬료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인 고넬료와 그 가정을 그 시대에 필요한 가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기이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온 가족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저희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둘입니다. 저희 주사람은 내가 둘이라요. 여러분 생각에 막 그냥 지내면 안 되겠네 싶지 안 그럽니다. 우리는 다 일어나자마자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매일 합니다.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우리 대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야 풍물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해가다 보면 1시간도 부족해요. 매일 합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붙드실 겁니다. 그 가정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나라와 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의 총 인구는 제가 또 살펴보니까 5,100 몇십만이 되는데 끝아래 놔두고 5,100만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5,100만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얼마일까? 그들이 밝혔는데 2,180만 세대. 제가 그래서 그 2,180만 세대를 5분의 1로 나눠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1,000만이라고 할 때 성도가 400만 가족입니다. 가정. 이 400만 우리 성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면 변화될 겁니다. 이 사회가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아파트 문패만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교인이 되지 말고요. 성화 그림만 붙이는 성구만 붙이는 교인이 되지 말고요.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가정, 주님이 쓰실 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가정이 되어 이 삐뚤어진 가정, 이 삐뚤어진 사회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은 큰 기쁨을 주는 가정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이 되면 기쁨과 용기를 얻어주실 뿐만 아니라
쓰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고 참된 예배를 이루는 이런 가정이 되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